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없다. 거저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거저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경제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일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그것이 영향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경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입니까? 하늘의 일, 선한 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와 진리의 일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그 은혜 안에 있나?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다 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 일이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뒤에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가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역사되어지고 있다. 단 1초, 1초, 1분, 1시간 이것이 아니라 조금의 그 0.01초라도 빈틈없이 역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쉼없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쉴 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이에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귀신,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 거기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 신이라고 해서 별 잡신을 다 만들어 놓죠. 자기에게 합당한 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 잡신이에요. 귀신이에요. 미신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잡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쉼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신뢰한다, 부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그 안에 보면은 그에게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시편에서 여러 군데서 그런 표현을 해요. 저 원수가 나를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은 반대로 자기들이 죽임받게 하시고 자기들이 욕먹게 하시고 자기들이 엎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스스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다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가 받을 수 있느냐? 일하는 자. 노동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개념인데 거기에 경제적인 일이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병 들어가고 그리고 악해져 가고 그리고 피폐되고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균들도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물론 중국에서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지금 세계 여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한에서 물론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이 공산권에서 특히나 중국에서 세균 일본에서 우선 그렇게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세균 연구를 하고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죽여가고 했는데 바로 일본의 의학이 처음에 발전된 것이 바로 그 실험용 썼던 그런 악랄한 짓거리들이었어요. 중국에서 그거 만들려고 하다가 아마 터져 나온 것 같아 추측건데 이제 세계에서 머리 좋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추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많은 민족들을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 행태들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그건 참 해도 너무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다. 부정한다. 근데 대개들 다 똑똑해요. 자기 학식과 상식과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을 해요. 거역을 해요. 그렇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됩니까? 사단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단의 성호.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같이 하거든요. 누구나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 편안함은 자기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제일 정확하게 나와있죠. 나쁜 놈, 나쁜 사람, 나쁜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중국은 전 세계 태평양을 넘어서서 하여튼 바다란 바다 쫓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배를 동원해서 어족 자원을 고갈화시켜요. 새끼고 뭐고 천연 자원이든 뭐든 그걸 그냥 싹쓸이하는 다른 나라 앞바다까지 쳐들어가서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들 하면서도
그렇게 잘났다고 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랬어요. 한동안 뜸했던 것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우리 해경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장이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에는 꼼짝 못하고 약한 나라는 완전히 그냥 자기네 아주 먹잇감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일본, 중국, 공산주의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각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저번에 가르쳐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아빠 만세, 우리 엄마 만세. 서진아 했냐 안 했냐? 희진 하고 있어? 은진이 하고 있어? 너희들 내 책상 앞에 있다 와.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요새 TV 보면은 예능이든 먹방이든 다 체육인들. 그 먹방은 더군다나 체육인들 얼마나 여자나 남자나 잘 먹어. 대표 선수 했을 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대표 선수 빠지니까 몸이 여자들 여자 선수 얼마나 잘 먹어. 그 언니들인지 무슨 그 프로 잠깐 보니까 박세리서부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웬만한 남자들보다 한 5인분 6인분 먹는 거 못해. 언제 옛날에 체육인들이 그렇게 TV에 나와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최근에는 하여튼 모든 분야의 체육인들이 광고서부터 올라서서 그 다 돈 아니에요? 뭐예요? 수시로 애국가 불렀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그게 있으니까 불렀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은혜와 진리 안에 있게 된 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일에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경제적인 일에만 몰두해야 돼. 하나님 이런 저리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매몰되는 거. 죽어라 이러면은 나갈 곳이 많아져. 죽어라 이래서 모았는데 뺏겨. 도둑맞아. 강도 맞아. 그것도 모자라서 침상에 던져지고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끝장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병원에 시체 안시실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모자라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노래합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라 그렇게 합니까? 할 게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대 사람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건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애 같은 자, 성경에서 순수한 자, 순종하는 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는요 순수해야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애초부터 이 교회 생길 때부터 진행하면서 헌금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성리 바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어떤 분은 뭐 좀 고달픈지 힘든지 정말 내가 볼 때도 안쓰러울 정도였는데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월급을 언젠가는 받아가지고 그걸 한 푼도 안 빼고 헌금을 한대. 그리고 나한테 가져왔어.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말이야. 이게 뭡니까? 봉투를 내놓기래. 헌금하는 거래. 근데 두둑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두둑해? 혹시 또 월급 전체를 낸 거 아니오? 그랬더니 그렇대.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요. 그건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은혜로 했으니까 내가 목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이거 다시 주래요. 도로 가져가시오. 아니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 바쳤어. 하나님 그 돈 안 써.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쓰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와서 이제 편안하게 쓰라고. 이 액수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드렸잖아. 몽땅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쓰셔. 당신 힘들잖아.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살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꾸 돈이나 물질 가지고만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참 좀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싫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돼가고 있으니까. 그 월급 봉투채 가져와서 헌금하면은 잘했다고 보통들 그럽디다. 교회들 믿음 좋다고 그럽디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만용이에요. 만용.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런데 본인은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근데 나는 해야 돼. 왜냐면 그걸 살려야 되니까. 돈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다 쓰게 해 주셔요. 이 말에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질지어다.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은 버스가 이미 떠났나이다. 또 옵니다. 빨리 타시면 돼요. 우리 만용 부리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껍데기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연결시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서 해야 될 일, 해야 할 말, 해야 할 그런 생각들은 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그 언행심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일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돼가 사단도 하나님같이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대. 사단이 주는 걸 가지고 은혜 받았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는 거, 싸나워지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만사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확신을 가져. 합당한 마음을 가져. 사단은요, 절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요. 그래서 고집 피는 거예요. 그 고집 피다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수두룩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요. 이 전염병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못 드리게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로 의논
내게 할 때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셔. 주위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이 좀 생각이 이상해지고 괴로워지고 불편해지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 왜 남을 불편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편안하게 하세요. 세상사가 꼭 주일 안수 하지 못하게 할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근데 그거 빠지고 예배 참석한다. 수구 꼴통 보수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은혜로움의 자유를, 편안함의 자유를, 따뜻함의 자유. 만용이 아니에요. 방임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예로 살려고들 해. 그 자유를 부인을 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한 자유는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하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찬송가 몰라도 괜찮고 돼지 멱다는 소리에도 괜찮아요. 에? 정확하게 계이름에 따라서 부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는 우리네 찬송가는 악보가 없잖아요. 에? 가사만 있죠. 근데 노인네들 할바시, 오마니, 아버지, 우리네 손주분들 악보 없어도 다 노래 잘 불렀어요. 피아노 반주 없어도 잘했다고요. 요새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음이 틀렸다고 그거 해가지고 되느냐. 성경 말씀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네, 성경 말씀에 어디 그런 거 있느냐고요. 없을 수 있고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 성경 안에 가도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 원칙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기준 넘어서가 더 무한대로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없는 곳이 없다. 믿으십니까? 자유하라고요. 자유. 자유하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함에도 종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한다,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사랑 안 해도 돼요. 섬기지 않아도 돼요. 배려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살라. 자기 마음을 다 창조해 주시고 한 가지 딱 두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먹지도 말라. 선악과 생명나무 너희들 절대 저거 건드리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치리하고 이름도 너희들이 짓고 그리고 번성하라. 그래 이건 먹지 마. 건드리지도 마. 만약에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잖아요. 사다리 살랑살랑 꼬시니까 먹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 똑똑해져. 세상이 밝아져. 그러니까 먹어봐. 거기서 또 서로 전가하잖아요. 저 마누라 때문에 그랬어요. 먹었어요. 그게 원죄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해야 돼요.
경제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이에요. 예, 노동해야 되는 거,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야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이 먹고 마시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경제적인 거 만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요. 그럼 그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악인들도 못된 사람도 사기꾼도요. 남 앞에서는 또 피해가려고 속이려고 적선도 해요. 동령도 할 수 있고요. 나눠줄 수도 있어요. 슬쩍슬쩍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귀한 것인데 내가 수고한 것인데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드는 것인데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소중한 그러함에도 내어놓는 거거든. 어떻게? 남의 빈 자리, 모자라는 자리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이거 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꼭 돈 가지고 하나요?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워낙 지금 교회당이나 성당이나 절당이나 돈 헌금 바쳐라 바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 가도요. 기도 안 해도요. 찬양 안 해도요. 헌금 안 해도요. 천국 가더라고요. 거지 나사로가 예잖아요. 부잣집 대문간에 바깥에서 허공을 얻어먹고 그리고 죽어서는 똑같이 죽어서 부자가 지옥에 박혀서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 저 나사렛을 저 거지놈 저놈을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사이다. 여기서 거기 못 가고 거기서 여기도 못 온다. 영원한 불못이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혓바닥 죽이게 좀 도와달라. 안 된다니 그러면은 보내서 내 식구들에게 이제 그 짓 하지 말고 하늘의 일 하게 그렇게 가서 얘기 좀 해주시오. 저들 다 여기 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얘기 좀 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거기에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왜? 사단의 간섭을 순종하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지체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왜 가서 차지하고 거기 가서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하고 준엄한 바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우도록 거의 사실 점령한 거예요. 이제는 땅 분배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다 완전히 멸절 못 시켰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싹 쓸어버리라고 깨끗이 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놔뒀어. 왜? 워낙 막강한 힘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 그것이 올무가 돼서 지금까지 현대 수천 년 흘러서까지 지금도 싸우고 있고 폭탄 터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지금 보면요. 그 전에 우리 해방시키기 전에 그때는 팔레스타인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가면은 이제 반대로 돼서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한쪽에 팔레스타인 또 점점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찍혀 있어. 거주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다 이제와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싸워야 되고 서로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왜? 깨끗이 치우지 못했거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거기 쓸어버리라고 청소하라고 했거든.
자, 청소가 뭡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거 싹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청소잖아요. 한쪽에 더러운 거 그냥 놔두고 여기만 치우면은 여기 이것 때문에,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전체가 다 지저분하게 보이게 되고 거기에 세균덩어리가 있으면 다 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게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제일 많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경제적인 것도 1위로 올라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1위로 올라가 있어요. 막는 것도 예방하는 것도.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악다구리하고 약보고 뭐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할 일을 다 하니까 검진하는 것도 한국이 1위 아니에요. 서로 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한국 것만 쓰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백신 언제 만드느냐고. 백신과 함께 그 백신의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19까지 예방하는 그 백신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속 밤을 지새면서 연구들 하고 있고 치료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 한국 언제 나오냐. 주사기도 한국이 제일 처음 만들었잖아요. 전량 다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백신 아까운 거 버리지 않게.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국가가, 애국가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붕 떠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늘 매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깨끗한 나라예요. 일본은 저는 안 가봐왔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관인지 어디서 이렇게 물이 부족하니까 남이 씻은 물에도 또 거기도 씻으라 그러는데 그게 다반사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더래. 물이 아까운데 그게 어떠느냐고. 여러분 남이 씻은 물에다가 여러분 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남한테 절대적으로 도저히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말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악하고 도덕명 강도일지라도 그거 내놓지 못해요. 자기가 씻은 물을 남도 씻으라고 못해요. 안 해요. 민족성 자체가. 근데 바닥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쓰기만 잘하면 돼.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관상을 제가 본다고 해요. 참 관상이 좋으네요. 관상이 좋은데 관상이 아주 좋고 쓰는 것이 좋으면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관상은 좋은데 쓰기를 잘못 쓰고 있어. 쓰기를 악하게 쓰고 있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정리정돈만 하면 돼. 더러운 거 치워버리면 돼. 근데 너무나 힘들었잖아. 출애굽하면서 전쟁도 많이 했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우리 좀 들어왔잖아냐고. 그냥 그만하고 싶어. 힘들어. 지쳤어.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호령을 들어. 너 이거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면을 그려오래. 그 땅 지역들을 싹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비 뽑기해서 뽑기 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가서 다 재단해가지고 와라 이거. 실축하고 와라 이거.
자,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제비뽑기가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지금의 어떤 잣대로 보면 아니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차지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예요. 은혜. 제비뽑기가. 왜냐? 지금 그렇게 실측해서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이제 제비 뽑는 사람은 그 제사장 엘라사라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여기서 뽑기 해요.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로 지정해 주셨어요. 받을 자들 받게 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걸 우리는 모르니까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뭔 소리야. 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능력 있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돈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에? 지금 뭐 아파트만 해도 뭐 100억대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다면서요. 땅 정보 알아가지고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들끼리 나눠서 해먹고 다 걸리잖아. 다 토해져야 되죠. 반드시 부정은요. 말로가 갈 때까지 간다 하는 것은 멸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지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온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바로 이 만물의 영장이 바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꼭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오면은 내가 줄 상이 있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합당하게 일한 자에게만 주겠다 하는 것이 상급이에요. 심판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 일해야 되는 거. 어떤 일? 하늘의 일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교만한 거예요. 이제 이만큼 됐는데,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이제 청소하고, 그냥 여기서 살래. 또 가면 저기 무서워요. 철병거도 있고, 힘들 좋아요. 저기 또 싸워야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여태까지 싸워왔잖냐고. 수많은 민족들과. 여기까지 오느라고 40여 년 걸려서 왔는데 또 싸워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 여기 왔잖아요. 요만큼만 저희들이 있었게. 그런데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까지 다 차지해서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후손들에게 은혜로 정착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에게 하시려고 한 바로 그 섭리예요. 아휴,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부모 잘 만나서 강도 같은 더러운 지 사기진 나랏돈 다 해먹은 것들도 많지만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부모가 지들에게 가난하면 후손도 지들에게 가난해요. 그래서 내 제자들 거기서라도 부모 때는 못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 때는 좀 살아야지. 부모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일어나서 부모 공양을 해야지.
근데 그 돈을 뺏어서 술 먹고 노름만 한 사람들이 그거 내가 차단시켰더니 효도하라고 했잖냐고. 그래. 근데 왜 못 주게 해요? 지금은 주지 마. 지금 주면 너는 핏값이 날라가. 네 애미는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 더 주고 가.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끊어버리고 정말 힘들고 피토하고 정말 아프고 그럴 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져. 네 부모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적응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무슨 힘으로 책임집니까? 하늘에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난 그거 도구로 쓰여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지금 여기 나오는 부모들 불평합니다.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요. 쉬고 싶어. 여러분, 온 이 지구촌의 생물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물 마셔야죠. 지쳤어요. 공기도 마셔야죠. 뛰고 힘들고 걸어서 뛰고 힘드니까 어떻게 숨이 차요. 공기를 더 많이 마셔야 돼. 목이 말라 물 더 많이 마셔야 돼. 이거 끊어버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곧바로 죽어요. 예? 물과 공기 안 마시면요. 수시간이 죽어요. 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너는 죽어. 물과 공기 공짜 안 해요. 경제적인 활동 안 해도 누구나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가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물 사 먹지만 그건 누가 노동해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좋은 강물, 샘물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내 몸은요, 노래해요. 항의를 해요. 내 몸을 쓰고 있는 이 세입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 마시면 죽어. 지쳐요? 은혜를 받아야죠.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받아야죠. 그래야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우리 안 쉬어봐요. 몇 분 만에 안 쉬어봐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5분 지나버리면 뇌가 죽어버린 뇌가.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요. 우리 몸 70% 80%가 물인데 물 안 마시면 우린 죽어요. 만병의 근원이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물만 잘 마셔도 우린 건강해. 하나님 주신 수명이 있어. 그거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공기 잘 마시면. 그래서 병들면 중병 들면 다 치우고 정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산이나 바닷가로 가는 게 최고예요.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럼 우리 몸이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주신 은혜. 그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는 게 우리는 다반사고 그게 우리 몸이 아는데 그걸 세입자가 부정을 해. 그러니까 돈 벌어서 병원에다 갖다 주잖아요. 다. 얼마나. 에?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땀 흘려서 전쟁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대. 쉬고 싶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라 고생했는데 자기 말로 부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러니까 원점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하다. 그게 너무나 많이 그러고 있어. 저 사람은 4일만 하니까 이제 죽네. 4일만 하니까 이제 죽어가네. 왜?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이거 반드시 보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성경 하면서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 부인을 하는? 하나님 섭리를 우린 먹고 마셔. 우선 공기 들이마시는 거. 돈 없어도요. 가난한 사람들, 째지게 가난한 사람도 일자 무식도 진짜 가슴 터지게 마셔도 누가 간섭해? 누가 얘기해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너 와라 그러면 그땐 끝이에요. 그러나 모든 자연 마무리 그거 거역하고 방해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샘물이든 그런 거 뭐 배 터지게 먹어도 누가 간섭할 자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린 세입자예요. 세입자. 네? 세입자, 월세입자예요. 일세입자. 하루라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겨. 자꾸 쌓이고 축적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안녕할 수 있게 안녕이 정착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쉼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해야 돼. 경제적인 일은 건강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하늘의 일은 건강 없어도 끝까지 할 수 있어.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 어떤 일입니까? 화목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섭리 안에서 만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쓰여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섭리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살아있음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노래하고 찬양케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터, 복된 터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